오병이어 사건은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이걸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등장하고 그 밑에는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가량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장소는 어디냐 하면 디베라 갈릴리 바다입니다.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호칭을 달리 부르는 것뿐입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의 문제겠죠. 장소가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 쪽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라 할까요? 아주 높은 산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약간 올라서 앉으면 되는 그런 산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너무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앞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제자들과 함께 야,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그리고는 이곳으로 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곳으로 온다는 소문을 이미 듣고는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난 쉬어야 된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들을 받고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를 해주는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니 또 이것도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근데 한 끼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이러다가 가다가 혹시 지쳐 쓰러질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푼 기적이 한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배부름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와,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 제2의 모세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환호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이 사람이 우리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다. 그리고는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첫 번째 자격은 뭡니까? 빵 문제 해결입니다. 고상한 표현으로 경제 문제 해결이죠. 그러면 도덕성이 어떻든 리더십이 어떻든 우리 모두는 대통령으로 인정합니다. 아마 그때도 가난한 시절이었고 먹을 것이 없는 시절이었으니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너무 환호하는 겁니다. 임금 삼아야 되겠다. 제2의 모세다. 그 선지자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님이 냅다 도망쳐서 혼자 산으로 갑니다. 더 올라가신 거죠.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에이, 기대했는데 흩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밑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는 골목골목을 다 막고 있습니다. 언제 내려오나? 제자들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안 내려오니까 제자들은 디베라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게 되어집니다. 가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뒤에는 항상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 곤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와서 함께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어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군중들이 예수님이 못 빠져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도 제자들 배 외에는 하나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타고 갈 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제자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쁘셔서 물 위를 걸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산을 포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도망가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저 가버나움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자기들의 배로 예수님을 막 뒤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군중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뭘까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밤새 우리가 지키고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25절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물 위를 걸어왔어.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렇지 않아도 빵 문제 때문에 야, 우리의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 이랬을 텐데, 물 위를 걸어왔다. 헬라의 최고의 신 중에 하나인 포세이돈보다 더 강하신 분이구나. 굉장하게 결코 놓지 않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나를 찾아온 까닭이 뭐냐? 배부르기 위해서구나.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2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꾸짖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쫓아오는 이유가 뭐냐? 찾는 이유가 뭐냐?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야,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열심히 따라온, 빵 문제를 해결하고 빵 문제를 해결을 따라온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 나단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단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란다. 근데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빵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참떡이다, 참 생명이다, 내 살이다 말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52절은 심지어 자기들끼리 논쟁까지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논쟁까지 벌어집니다.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왜 주님을 따르고 있었을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빵 문제를 해결해 임금 삼으려는 그들에게 하늘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66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쭈삣쭈삣 하다가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직설적이죠. 야, 너희도 떠나갈래?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게
전체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습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인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나옵니까? 끝부분에 가보시면 처음부터 알았다고 합니다. 믿지 않을 자도 처음부터 알았다고 나옵니다. 군중들의 마음, 배고픔을 해결 전 따라오겠지만 하늘 양식을 말하면 다 떠나가 버릴 군중들, 주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500여의 기적을 헛된 일을 했을까요? 다 떠나가 버리는데. 주님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일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왜 베풀었을까? 5절로 다시 와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시고. 눈을 들어서 의도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큰 무리가, 배고픈 영혼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이것을 마태와 마가복음에 똑같은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보시고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은 문제가 뭡니까? 안전이 문제입니다. 또 문제가 뭡니까? 양식이 문제입니다. 양은 목자의 안내를 받아 풀밭으로 나아가서 배불릴 수 있습니다.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양은 자기 보호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목자를 통해서만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앞에 모여든 사람이 뻔히 자기를 배신할 걸 알고 하늘 양식을 이야기하면 못 들을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500여의 기적을 베푼 이유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한 끼의 식사도 해결하지 못한 채 자기를 찾아온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굶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딱 돌을 주면서 뭘 만들라고 합니까? 떡덩이를 만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던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으로 인간의 빵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는 먹이신 겁니다. 먹는 문제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훈계를 하셨던 주님께서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 지금이 찬스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란다, 우리 금식하자, 이러지 않으시고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사람에게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먹이신 주님의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분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잘못보다, 못남보다 몇 배, 몇천 배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불쌍히 보심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지한 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뻔히 아는데, 자기를 팔자도 알잖아요. 근데 3년 반을 함께 다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돌이 떨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 유혹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주님, 먹는 문제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훈계를 하셨던 주님이 빵의 문제로 고통하는 그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때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 앞에 다가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작은 잘못들을 넉넉히 안아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그 불쌍히 여김 앞에 여러분과 제가 무릎 꿇어 아뢰는 복된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끝나시고 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는지.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이 넘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주님은 너무 침착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엉뚱한 대답을 하시던 주님이 제3, 제4, 제5 동문서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이야기를 쭉 하더니 이 모든 것이 만나의 이야기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 누구냐면 예수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옆에 분들 좀 찾아주시고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자, 옆에 분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만 놓고 보면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제2세대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 내 의복 한번 봐봐. 40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잘하면 발 사이즈 더 커지잖아요. 신발을 40년 동안 안 떨어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의복이 안 떨어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입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니 적절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낮에는 에어컨으로, 밤에는 히터로. 그들의 잠자리의 문제를, 주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또 아침에는 뭘 내려주셨습니까? 저녁에는요? 매출하기.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입는 문제, 주택의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해도 뭡니까? 먹고 나서 다시 죄를 범했습니다. 아니, 아침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보면서 낮에는 죄를 범합니다. 저녁에 매출하기를 보면서 또 죄를 범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만나와 메추라기 줄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건데, 너희들 한번 봐봐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을 보고도 빵 문제가 해결돼도 너희들 죄를 범하지 않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부자만 돼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데요. 내 환경이 이래서 그렇지, 내 부모가 못나서 내가 못 배워서 이렇지, 내가 잘만 배워보세요. 하나님 멋지게 섬길 수 있어요. 사막이고 물이 없어서 우리가 불평했던 것이지, 편안한 곳이고 쉴만한 곳이었으면 우리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봐요. 어떻게 됩니까?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아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러죠. 나의 의식주만 해결된다라면 내가 내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인간의 역사 속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노동의 대가 없이 무상으로 먹고 입고 살아왔습니다. 유일무이한 역사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들의 문제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인간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앉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라며, 제사장이라며, 율법을 가졌다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특권을 가졌다며, 봐봐, 빵 문제가 해결되니까 막 달려들더니, 아이고, 영생의 말씀 말하니까 어렵다고 떠나가 버리냐.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 빵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주님이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너희 속에,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를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구원받으셨죠. 말씀이 삶의 지표이시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더 행복하게, 더 잘 먹고 사는 것. 저 유대인들이 똑같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더 부강하고 더 행복한 나라가 될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란 말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계시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썩을 양식을 위하여,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계시죠?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시죠? 가정 생활하고 계시죠? 빵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뭘 위하여 살아갑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늘에 참 만나인 예수를 먹고 그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빵 문제는 여러분의 해결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의 궁극적 해결의 열쇠가 아닙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따 이 떡을 먹으실 건데, 이 떡을 드시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야겠다. 믿음으로 이 떡을 씹어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성찬식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주님이 떠오릅니다. 주님은 어떻게 빵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축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이게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자, 오병이의 기적인데 처음에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떡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져. 이게 동사입니다. 가져오다. 가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축사하시다입니다. 축사하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이거는 뭔 말이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떼어서 나눠준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니라. 오병이어 사건 자체가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하여 보여준 게 뭐냐면 하늘 양식인 나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참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생명의 참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떡을 먹을 때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씹어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참된 양식입니다. 이 믿음으로 먹으면 여러분은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과 똑같죠. 2만 명이 먹었는데 그냥 빵을 먹고 예수님을 자기 육신의 양식 정도로만 생각한 거죠.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성찬을 할 텐데요, 성찬은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참호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져 가는 복된 성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오병이어를 보다가 요한복음하고 닮은 다른 점을 좀 보게 되면서 이상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그냥 나눠 주어라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는데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하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가 줄 테니까 나는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이 말씀한 의도가 뭘까? 자, 오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떡 몇 개요? 이렇게 안드레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뭐라 합니까? 야,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앉혀라. 그 12사람인데 1인분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근데 예수님이 딱 가져와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러고는 이것을 제자들이 나눠주니까 베드로가 봤는데 또 봤습니다. 그
그 다음에 안드레도 똑같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니까 12제자가 그걸 딱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어라. 그러면 제자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싸놓고 줄 서서 먹여라 이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더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1인분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시 나눠주라고 합니다. 갈팡질팡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12개를 만들었을 때는 예수님이니까 대단하시다 이럴 수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데 너희가 나눠주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눠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한 개를 가져와서 나눠주는데 나눠주면 또 생기는 겁니다. 나눠주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먹었다고요? 2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대 주님이 할 때는 1대 10이었는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1대 수천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거리였겠지만 떡과 물고기를 받은 제자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1인분을 받았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너희가 나눠주라는 말씀 앞에 한 사람에게 주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나눠주라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눠줄까? 내가 주님이 했던 것처럼 행할 수 있을까? 나는 기적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그렇게 주님을 믿지도 않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눠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면 또 생기는 겁니다. 진짜 되네. 주님이 나눠주라는 대로 나눠줬더니 제자들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제자들은 처음에는 너무 신나서 좋아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숙연해졌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죄송해했을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데 나눠주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걸음을 떼면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을 보았던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제2의 오병이어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제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의 말씀 앞에 괴로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오병이어로 사람에게 다가가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신다면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제2의 제3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답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이 문 밖을 나갈 때, 조금 있으면 식사를 같이 할 때, 우리가 같이 구역 모임을 할 때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찬의 복된 결과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이 성찬의 결과의 최종 목표인 오병이어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